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또 교육감 17명을 포함해서 3,952명의 일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는데, 그 중에 서울 금천구의 제2선거구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강구덕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분이 투표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떨어진 사람하고 표차가 2표 차였습니다. 27,202표를 얻었고 떨어진 사람은 이원기라는 사람은 27,200표를 얻어서 2표 때문에 당선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2표 때문에 당선이 되고 어떤 사람은 2표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날 아침에 이 금천구 제2선거구에 어떤 사람이 오늘은 너무 몸이 찌부둥해서 투표하러 안 갈래? 그러고 안 가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투표하러 오다가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내가 안 가도 괜찮겠지. 그러고 그냥 친구 만나러 가고 두 사람이 투표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우린 종종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또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두 사람 때문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두 사람 때문에 당선의 기쁨을 누리고 한 사람은 두 사람 때문에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별로 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사람이 결과를 결정하는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크게 바뀌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1649년에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1세가 어떤 일에 이렇게 연루가 되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사형시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투표를 했는데 67대 68로
찬성하는 표가 한 표가 더 나와가지고 이 왕이 죽었습니다. 1776년에 미국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무슨 투표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말을 써야 되는데 어떤 말을 우리나라의 국어로 쓸 것이냐. 그래서 유럽에서 건너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당시에 독일어가 굉장히 유력한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미국 국어로 쓸 거냐 아니면 영국이 쓰는 영어를 미국 국어로 쓸 거냐 이걸 두고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영어를 미국 말로 쓰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한 표가 아니었으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독일 말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867년에 러시아에서 자기 나라에서 바다를 건너서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 알래스카라는 땅이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가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리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 러시아 땅을 영국이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를 이거 그냥 저 바다 너머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골치 아프니까 그냥 미국에 팔자. 그래가지고 알래스카를 팔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에서는 그 땅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 표 차이로 그 땅을 사자라고 결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땅의 15배가 되는 그 넓은 땅을 평당 2센트. 2센트면 얼마죠? 20원입니까? 평당 20원에 미국이 70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라는 땅을 샀습니다.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사기로 추진한 사람을 미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욕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알래스카 땅 속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 엄청난 금이 그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0만 달러로 산 그 땅이 지금은 거의 7천억 불이 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땅이 된, 금싸라기 땅이 된 겁니다. 한 표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땅을 얻었고 러시아는 헐값에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말 그대로 껌값에 그냥 그 땅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923년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 나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온 인류에게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에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당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의 나치당의 당수가 되고 그 히틀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인류 역사에 비극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무시하신 적이 없고 사람의 가치를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의 가치로 늘 바라보고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를
내놓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한 영혼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볍게 대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실족시키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과 한 사형수의 대화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쪽에 흉악한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 두 사람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계셨지만 그 양쪽에 매달린 두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짓고 죄의 대가로 사형의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여기 말하기를, 예수님을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네가 만일 진짜 구원자라고 하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 있던 이 한 사형수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하고 나는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데 왜 그분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그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으로 죽어가고 있는 일평생을 못된 짓만 하면서 살았던 사형수가 죽음의 직면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께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만약에 42절과 43절, 41절과 42절, 43절을 따로 떼놓고 보면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따로 떼놓고 봅시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 그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문장이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무슨 커피숍에서 한가롭게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무슨 함께 여행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 주고받는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온몸의 체중을 받으면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극심한 고통, 말로는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온몸이 찢어져 나가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 그리고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온 악을 행하는 일에 다 허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의 벌을 받으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자기 옆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쩌면 정말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형수의 마음은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마지막에 호소하고 싶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며 간절한 후회를 가지고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 사형수의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형수를 향해서 아무 말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못된 짓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형편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헤롯과 빌라도 사이를 오고 가며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찢겨나가듯이 쇠덩이가 달린 그 채찍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으셨어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50kg가 넘는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쓰러져서 더 이상 그 나무를 지고 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무를 지우고 끌고 갔겠습니까? 기진맥진한 몸으로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인들은 거칠게 그를 십자가 위에 눕히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취제도 마시지 않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지금 살이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고통도 감수하기가 벅찬 그 순간에 옆에서 죽어가는 한 사형수가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들릴까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나 하나의 고통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벅찬데, 숨을 내쉬는 것조차도 힘든데,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든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일평생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고 평생을 허비하며 살아온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잘 죽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런 놈은 죽어야 싸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불쌍하게 여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들도 그가 잘못했을 때 제발 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수도 없이 권면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도 너를 포기했다. 가족들도 외면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자기의 죄의 대가로 죽어가는 사형수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죽게 됐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사형 안 받고 바깥에서 살고 있었으면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니까 지금 그 소리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실패한 인생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 악을 행하고 인생을 허비하더니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뭐 너를 구원해 달라고? 너는 정말 끝까지 뻔뻔스럽구나. 잘못했다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짜고짜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가 평생 나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라도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널 구원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평생을 못된 짓만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니까 이제 와서 뭐 구원해 달라고? 100번을 양보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치자.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해봤자 교회도 한번 갈 수 없고 예배도 한번 드릴 수 없고 찬송 한 절도 부를 수 없고 헌금 한 푼도 할 수 없고 전도 한 명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쓸모없는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쓸모없는 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범죄자는 죽어 마땅한 흉악한 사형수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 가치도 이유도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삶의 기회를 철저하게 허비하고 실패한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그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해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못 들은 척할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셨는데 저렇게 뻔뻔스러운 놈이 있나라고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죽어가는 사형수조차도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쓰레기 인생이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를 버렸고 사람들은 그에게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구원할 만큼 가치가 있는 소중한 한 영혼으로 주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형수조차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사람을 능력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귀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사람의 가치를 크다, 작다, 귀하다, 천하다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은 어딜 나왔는지, 재산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지난 과거가 어떠했는지, 앞으로 그 사람에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내 말에는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그가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노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긴 것은 어떤지, 몸은 건강한지, 혹시 몸이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주가 얼마나 있는지,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크다, 작다, 귀하다, 천하다라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바치면서라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한 영혼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죽어가는 사형수의 그 부르짖음, 그 신음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자비로운 목소리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믿으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되어져가는 꼴을 볼 때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말 그대로 너도 나도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종말은 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무슨 말입니까? 왜 아직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타락한 이 땅을 주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더 일찍 죽으시고 좀 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고 좀 더 빨리 죽으실 수도 있는데 왜 이 강도가, 이 사형수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쁜 숨을 내쉬면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주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할 때까지 주님은 죽으실 수도 없고 죽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고 계십니다. 참아주고 계십니다.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그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그가 건강하든지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지 그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지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까지 구원하실 만큼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둘러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자들을 보고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게으르고 저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저렇게 어렵게 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지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아들아,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저렇게 되면 안 돼.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사람들을 크고 작게, 천하고 귀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평가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잘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이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신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별로 내가 잘 나가지도 않고 무슨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는 만큼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제가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그 사형수,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저 녀석 잘 죽는다라고 그런 눈초리로 손가락질을 하며 쳐다보고 있고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그를 관대하게 바라보지 않는데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데 자기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가운데 서 계신 그분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일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마디의 비판도 없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이 사형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죽어가면서 이 사형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을 가지고 내가 저분과 함께 천국에 거닐게 될 것을 생각하며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인생을 마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가 아무리 악하고 못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악하고 못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작고 초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소홀히 대하고 우리가 비천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이 천한 게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우리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형수조차도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던 그분처럼 교회 밖에 있는 100번을 이야기해도 아직도 믿어주지 않는 그 사람, 내 눈에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저 사람은 빨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하실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못났더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더라도, 아무리 어리고 약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도 없고 교회에도 없고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저를 사랑하셨던 그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저도 그분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다 눈을 감고 있을 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까? 그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그가 배운 것에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나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도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우리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 밖에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전에 우리처럼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자기를 함부로 여기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아무리 배운 것이 없더라도,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인생을 마치더라도 절대로 한 사람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살려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실 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여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배운 것이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에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세상에서 쓸모없었던 우리들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형수조차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셨던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낮은 자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해주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까지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